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번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꼭 있어야 될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물이요. 예, 또, 예? 소금? 예, 소금. 예.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일 것입니다. 물과 불. 아마 이 물과 불은 빼놓을 수 없는 생존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또 끔찍한 재난과 재앙의 제1원인도 바로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물과 불이지만 우리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그 큰 요소도 바로 물과 불이라고 할 수 있지요. 태풍 솔릭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엄청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가 긴장을 많이 했지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고 겁을 많이 먹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쉽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도나 저 남쪽 지방에서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도 좀 다행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죠. 이 더위가 우리 사람의 생존에 얼마나 큰 위협을 주는지 우리가 올 여름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조금 더운데 에어컨을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번 더위로 인해서 큰 산불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기록적인 폭염을 포함해가지고 이상 기후로 인해서 폭우와 폭설과 혹은 또 겨울이 되면 혹한으로 인해서 아마 이 지구촌이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연재해나 재난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어떤 그런 그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인데,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마 성경에 구약에서는 야곱, 그래서 구약의 야곱과 신약의 베드로가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사람들에게 저평가되고 그리고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두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야곱하면 야비하고 비열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그의 형 그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하면 항상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또 어떤 게 생각나나요? 베드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한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하면 항상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신약 시대 때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지요. 오늘 우리 베드로 후서를 살펴볼 텐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여러분 확실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3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 사실들을 깨닫고 있었고 또 그 사실을 전해주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먼저 9절까지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또 25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진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1장 말씀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수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베드로 후서에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진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라.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지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딱 두 가지예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져서 그 두 가지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 두 가지는 사실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살아난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다시 살아난 사람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이지요.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에 차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며 다녔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나요? 조롱하고 비웃고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그들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확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어요.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난 주님이 다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봤기 때문에 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귀로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날까지 베드로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의 귀로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한번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하고 비교해가지고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 달라진 게 뭐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은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하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또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처음에 하늘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과 물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말할 때 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하고 비교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아무 변한 게 없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하늘과 땅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늘과 땅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번 멸망을 당하고 한번 싹 다 없어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또한 말씀으로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주의 날 혹은 그날, 하나님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의 그 도구는 노아의 시대 때처럼 물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죠.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나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요, 그냥 비 온 다음에 그냥 우연히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에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지구 종말을 다룬 재난 영화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쓰나미라든지 그렇게 해일이라든지 이런 거, 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영화는 사실성이 떨어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물로 인해서 세상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최후의 종말은 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연관이 있습니다. 불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셨던 그 말씀,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하늘이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이 하늘은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이 움직인다? 구름이 움직이긴 하지만 뭐 하늘이 이렇게 뭐 두루 말려서 하늘이 싹 없어진다? 이런 건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고 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심판이 세 단계로 걸쳐서 나타나지요.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렇게 심판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일곱 인에 대한 심판인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공상과학에 나오는 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말 현실적으로 다 생각이 안 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늘 보는 그 하늘이, 늘 그 자리에 있고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그 하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말씀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우주가 생성될 때 있었던 제1 존재, 그 원인, 그런 것들을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흙이나 물이나 공기, 이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서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는데, 여기는 이제 일곱 나팔에 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대부분 지금 여기 심판에 대한 것들이 불과 연관된 하나님의 심판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6장 8절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대접의 심판인데 역시 이 대접의 심판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날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 그리고 그날 혹은 하나님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한날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루에 이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리는 일들이 하루에 다 시작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며칠이 걸릴지 혹은 뭐 몇 달이 걸릴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이 세상에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는 물에 의해서 그런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에 의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런 것들을 대부분 종합해서 보면 사실은 불에 의해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때와 다른 것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심판 때에는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재생,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에는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주어지는 최후의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야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늘도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에 의해서 다 소멸되고 이 세상은 그야말로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인류 최악의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정말 무섭고 끔찍한 재앙의 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날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고 정말 끔찍한 재앙이 쏟아지는 날인데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그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그의 일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날이 바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쾌락에 빠져 살면서 주님이 언제 오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것은 헛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다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서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던 그런 자들을 오히려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세다라고 하는 생각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정말 주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믿고 있던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장의 편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더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정말 잠깐 후면 오실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정말 이제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을 때 베드로라든지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아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혹은 길어야 보름 혹은 한 달 그 정도 기다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신 주님이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확신에 차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을 목숨을 걸고 전했지만 봐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너희들이 철석 갖고 같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이 약속을 했다고 했지만 약속이 10년 동안 지켜지지 않는 게 이게 무슨 약속이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속고 있다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말씀, 그 가르침, 그거는 정말 탁월한 것이니까 그런 가르침은 그들이 다 믿고 따랐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던 저 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저 유럽 지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이 듣기만 했지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그들이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기에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믿어요. 좋은 말씀이니까. 잠언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다 믿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믿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은 다 믿지만 이런 거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회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 내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약속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뭔가 약속을 했는데 금방 준다고 내일 주겠다고 아니면 뭐 한 달 후에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막 10년이 지나도 안 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은 해주셨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면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1000년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그야말로 정말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부터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이 1000년은 단 하루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당장에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8절과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세월이 지금 몇 년이 지났다는 것입니까? 200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뜻은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주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정말로 법을 잘 지키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또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사람들을 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세상을 다스려야 그게 참 신이지 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그 사람을 채찍질하거나 벌 주거나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벌주고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회개하고 다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그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날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날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두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 마지막 날이 되면 물론 이 세상은 이제 불에 타서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날에 다 소멸되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런데 하늘이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소멸되고 이 세상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하늘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치 노아 시대 때 그 노아와 그의 8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새로운 방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새로운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새로운 방주에 들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근데 그게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10절로 건너가서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여기 나는 이제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제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어떤 그 규모와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11절서부터 그 27절까지에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로운 그 방주,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의 모습을 쫙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요한계시록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오래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려놓으신 그림이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미리부터 예배해 두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롭게 거듭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두 통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다시 오실 징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이 되면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